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일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그늘 수지가 든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을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다같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영광과 축복,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큰 빛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졌지요. 바로 부활의 아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날은 십자가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소망이 다 무너졌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다음이 뭡니까? 부활의 영광이에요.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니면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긴가민가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부활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어떻게 나오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신도 부활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 부활 안 믿어가 끝이 아니라 지도 부활 못하는 거지. 로마에 가보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카타콤의 순교자. 제가 고등학교 때 저 책을 읽었어요. 여기 한번 가봐야지. 꼭 가고 싶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태리 로마의 카타콤에 제가 2번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도 카타콤이 있어요. 작년 초에 알렉산드리아 갔을 때 거기에 카타콤도 들어가 봤어요. 뭔가 하면 크리스찬들의 지하 무덤입니다. 로마 지하에 있는 묘지인데 기독교 박해가 얼마나 심했든지 1m 폭으로 파내려가요.
높이가 한 3m 정도 되는데 이 미로입니다. 안내자가 없이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고 은신처가 되고 또 거기서 죽기도 하고 거기서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카타콤이 이태리만 해도 여러 곳이 한 60개 이상 된다고 그래요. 전체 길이를 합하면 880km예요. 지하 동굴 파가지고 쓰면 더 길이가 얼마나 커요? 서울 부산이 400km잖아요. 서울 부산 왕복입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순교로 죽은 기독교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묻혔는가 하면 약 700만 명이 매장돼 있어요. 여러분들 눈도 깜짝 안 하네. 저기 이태리에 있는 카타콤입니다. 저렇게 들어가면 좁게 파고 들어가는데 저거 조명을 해서 파놨지요. 양 옆에 뭡니까? 이 벽이 파져 있지요. 저기가 누워 자는 침대 같이 되고 또 죽으면 저기 얹어놔요. 이게 칸칸이 있습니다. 막 밑줄 때리고 골목골목 요리가도 있고 저리가도 있고 요리가도 있고. 저런 카타콤의 미로가 얼마나 길고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이야, 1세기부터 약 250년간 네로 황제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히면 그저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맹수들의 짐승의 밥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기 이게 아이들이 뭘 사러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발각이 되면 근위병들이 따라서 들어와가지고 저기 숨어있는 걸 잡아 끌고 나가죠. 그러니까 저 동굴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고 믿음을 지켜요. 이태리 로마에 가보면 지상 위는 베드로 성당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땅굴 속에는 저 카타콤 옆에는 저렇게 저기 숨어서 지하에서 죽어나간 예수 믿고 순교당한 자들이 저렇게 많이 묻혀 있어요. 하늘에서는 누가 더 큰 영광을 받을까? 그 이태리 가서 느낀 거예요. 지상 위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들과 저 땅속에 묻혀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다가 돌아가신 저분들과 천국에서는 하늘에서는 누가 더 큰 영광과 상급을 받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금도 이 기독서점에 있습니다. 카타콤의 순교자 조그만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들이 사자의 밥이 되면서 어른이고 아이고 다 끌려 나와요. 끌려 나와서 그런 맹수의 밥이 되는데도 저들이요 슬퍼하거나 막 바라거나 아니라 찬송을 불러요. 그 찬송의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저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간 순교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얼마나 정말 조금만 힘들어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믿음 팔아먹고 교회 떠나고 형편없지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하며 갔습니다. 과연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태리 남부에 가면 그 유일한 한라산이 있습니다.
베스비아스 산인데 이 산이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때 79년경입니다. 그 폭발로 산 기슭에 있던 폼페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잿더미에 덮였어요. 이것이 1700년경에 개발이 됩니다. 이 야산의 밑에 여기에 이게 개발하려고 포크레인되고 하니까 밑에서 도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폼페이 저기를 가서 보니까 지금도 막 사람들이 이렇게 흙을 파고 또 하고 하는데 이 파니까 마을이 나오고 골목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잿더미에 화산 폭발로 어떤 사람 이렇게 안고 그대로 그냥 화석이 돼 버렸어. 아이고 어른이고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발견이 돼 가지고 유지돼 있고, 어떤 골목 들어가면 어떤 마을은 그냥 완전히 창녀촌이에요. 돌로 그래서 막 방방이 그냥 희한한 음란한 막 그림까지 돼 있는 그것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어느 한 곳에는 저런 글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불 속에서도 기뻐했다. 저 기절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찬송하면서 기뻐하는 저 모습을 누가 보고 거기다가 적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꽃 같은 화산재로 폭발이 돼서 죽어가는데 한쪽은 아비규환이지만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며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간 성도들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지금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기뻐할 수 없지요. 나는 여기서 죽는다. 그러나 오늘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나는 오늘 죽어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순교 앞에도, 불구덩이 앞에도, 어떤 맹수 앞에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부활의 신앙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부활하고 영생을 얻습니다.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저주밖에 없어. 이 두 가지만 하십시오. 부활의 신앙은 최고의 은총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제일 먼저 만났을까요? 세상에 권세 있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 돈 많은 자, 당시에 제사장, 장로, 서기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 나음받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도 안식 후 첫날에 이 무덤으로 달려간 자가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한번 마가복음 16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오늘 새벽 예배 때 했어요.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프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를 고하매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거기 표시하십시오. 자,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또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와서 얘기해도 듣고도 믿지 않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이것이 얼마나 귀중해요.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 부활의 주님과 이야기하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너희들 무슨 얘기하냐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뭐 새벽에 갔더니 살아났다고 그러고, 그런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너만 모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선자의 말을 드디밌는 자들아 책망을 해요. 그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에 모시고 가서 이렇게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니까 주님은 사라져 버렸어요. 이때 두 제자가 어떻게 해요? 야, 우리랑 동행하면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다. 그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가자. 엠마오로 내려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뭐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2절 시작. 그 후에 저희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거기서 남은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뭐예요?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리나. 이때는 뭐지? 혹시나 믿을까 했는데 역시 안 믿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증거해도 믿지 아니하고, 이 제자 둘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야 진짜야 우리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 그래도 역시 안 믿어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사느냐 믿지 않고 사느냐, 여기에서 여러분 인생이 판가름 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0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더라.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말씀을 전해줘도 안 듣고 안 믿고 부정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죠. 우리 부활의 주님 만났다니까. 도마가 에이 택도 없는 소리, 나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만져보기는 안 믿어. 그래서 여드레 지나서 도마도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나타났어요. 도마야,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 손을 넣어봐라, 내가 믿나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의 주님 육신의 눈으로는 못 봤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전부 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해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비참한 존재예요.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제는 예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전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연한 사건인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십시오.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어떻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기록해 놓으십시오. 예수님의 죽음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제 마지막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금 우리도 세상에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사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부활의 영광과 축복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머리로 그냥 부활했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예수 믿으면 당신도 부활한다,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예요. 왜요? 오늘 본문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 증거가 뭐지? 봐라, 그가 누웠던 곳을 봐라.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부활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어떤 꾸며낸 이야기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너희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천사가 증언하고, 천사가 그러잖아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무서워 마라, 너희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봐봐.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했다. 이렇게 천사가 증거해줘요. 빈 무덤이 증거해줘요. 이 여인들이 지금 확인했어요. 제자들이 만났고 나중에 500여 형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만삭되지 못한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사도가 됐습니다. 그럼 부활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인데 첫째,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죄.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신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을 왜 하나님이 버려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진 죄덩어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끊어 버릴 수밖에 없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순종합니다.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났으면 증거가 없잖아. 근데 부활하심으로 네 죄값이 다 청산됐다 하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대출을 해가지고 몇 억 빚을 졌어요. 그래 이리 갖고 저리 갖고 하는데 나중에 뭡니까? 그 완전됐다는 것은 정서가 와야지, 그지? 그리고 등기부에서도 이제 대출 그것이 싹 다 이제 지워지고 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 나는 갚기는 갚았는데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아직 미지급금으로 있어가지고 나중에 사고 터져.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지불했어요. 지불했다는 증거가 뭐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에 대한 청산이요, 죄에 대한 승리예요. 이제 너의 죄는 끝났어. 너 더 이상 죄 때문에 시달리지 마. 내 죄를 위하여 내가 죽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증거라고요. 그래서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두 번째는 사망에 대한 승리지요. 인류의 최대 문제는 죽음이에요. 죽음. 아무리 잘 살고 뛰어나고 권세가 있고 뭐 기술이 있고 약이 있고 의사 아니라 뭐라도 다 죽어요. 죽음 앞에는 다 무너져요. 뭐 유명한 성인이다, 무슨 대왕이다, 뭐다 해서도 다 죽음 앞에서는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예요. 우리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기뻐 찬송하자.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네. 무덤에 머물러 사셨네. 아까도 찬양했지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입니다. 사탄의 권세.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역전이지요. 사탄 마귀가 역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지. 다 거짓된 재판과 배신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은 완전 100%가 다 잘못된 재판으로 가지요. 이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싸움이에요. 여인의 후손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뱀의 자식들은 전부 사탄 마귀의 권세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인가 반대편인가? 아브라함을 편한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그 원리 그대로예요. 오늘 우리 전 세계가 여러분 각자가 어느 편에 서서 살아야 되는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선 자는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편성되어 있으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단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란이 왜 저렇게 망하려고 저러지? 이란이 아수에로 왕 또는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참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지금도 이란에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악한 이슬람 수비대 그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려고 지중해다 몰아치려고 하마스다, 헤즈볼라다, 후티 방울이다 이것들 돈 줘가면서 무기 줘가면서 완전히 국제 테러 조직을 만들어서 하다가 지금 개박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초토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던 하만 바로 그 전날 역전하지 않습니까? 목에 쥐가 달리고 유다가 승리하지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로 이 부활은 사탄의 권세에 대한 승리입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디에서 살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거 무서워, 귀신 나부레기한테 벌벌 떨지 말고. 무서운 게 없지요. 뭐가 무서워요?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부활의 주님으로 승리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부활의 능력과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의 영광이 뭘까? 하나님 나라 문을 쫙 열어주신 거예요.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세계예요. 새로운 생명의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존재예요. 부활은 과거를 끝내고 새 삶을 시작하는 능력입니다. 실패했던 인생, 무너진 삶, 죄로 얼룩진 과거,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들 참 그림을 그리다가 망쳐놓은 존재 같아. 예? 하얀 도화지 백지를 줬는데 크기 그냥 잘 그리려는데 막 먹물도 떨어지고 다른 색깔도 떨어지고 또 뭐 해가지고 이거 고치고 싶은데 고치면 더 떡이 돼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온 인생을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쁠 때도 있었지만 슬플 때도 많고 속상할 때도 많고 억울하고 분한 것도 많고 내가 천치 바보 짓을 해가지고 다 손해본 것도 많고 얼마나 얼빠진 짓도 많이 했는지 생각해봐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부분들이 많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실패했던 인생이 새로워지시고 무너졌던 나의 삶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시고, 할렐루야. 죄로 얼룩져 있는 모든 거 이거 빨래도 안 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함을 얻어서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은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두려움.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늘 두려움에 살아요. 무서워요. 공포 속에 삽니다. 두려우니까 죄짓고 양심 팔아먹고 거짓말 치고 다 한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니까 오늘도 보십시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마리아도 당장 만났을 때는 막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두려움과 염려와 이것이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제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은 다 사라지시고 참된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될까? 내일이 어떻게 될까? 두려움 없어요. 죽음에 대한,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어떤 분은 목사님, 나 죽으면 장례 다 치러주고 가실 거죠. 걱정 말고 믿음 생활이나 잘해. 다 치워주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까 봐. 현실에 대해서 앞이 깜깜해요. 불안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십시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합니다. 오늘 한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 족해요. 그러므로 부활은 바로 이렇게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현실에 지금 내가 불안, 이런 것들을 싹 다 제거해 주시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새 생명의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를 바꿔준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절망에 있던 자가 소망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늘 절망이에요. 십자가는 절망이지, 끝났구나. 예수님 죽었네. 이제 우리도 잡히면 죽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도망치고 숨었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네. 와! 이제는 완전 새로운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보면 비급했던 제자들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너희들 예수 이름 입 밖에도 내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니네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어떤 경우인가 판단해봐. 우리는 보고 들은 걸 전하지 아니할 수 없어. 왜? 하면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일어납니다. 우리 노원동북교도 새롭게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십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이 나가면 망가지는 거예요. 희망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가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담대합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거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이 기쁨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큰 축복이에요. 부활의 축복.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자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부활은 과거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뭘까요? 첫째로 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삽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요. 부활은 죄에 대한 완전한 청산이라고.
너는 너의 죄는 끝났어. 너는 이제 용서받았어. 더 이상 죄 문제에 묶이지 마라. 영적 자유와 평강,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둥풍병자 메고 내려왔을 때 첫 마디가 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뭐든 죄 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너는 죄가 용서받았고 더 이상 죄에서 시달리지 마라.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어요. 산소망.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요?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거짓된 소망이 아닙니다. 산 소망. 아니, 소망 없는 사람들 보면 눈에 초점이 없어요. 그렇다고 옆 사람 빤히 쳐다보지 말고, 눈 보면 소망 없는 사람들 보면 또 이 물간 동태 눈 같다니까. 근데 소망 있는 사람은 반짝반짝해요. 빛이 나요. 희열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세상의 소망은 무너졌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 겉사람은 후피하나 겉사람은 낡아져요. 세월 가면 어쩔 수 없어요. 아이고 10년은 젊어졌네. 웃기지 마. 뭐 젊어져. 그대로 세월 열식은 그대로 갑니다. 병원 가가지고 뭐 그러면 왜 이래 하면 아이고 목사님 연식이 돼서 그래. 뭐 할 말 없어요. 연식이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가는데 좀 젊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십시오. 세월 먹은 만큼은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해도 속은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쁘고 소망 가운데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연세 많이 드셨지만 여러분 몸에 자라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자라납니까? 이발하러 가지요. 머리카락 자라나요. 손톱 발톱 깎지요. 안 깎아요? 안 깎으면 귀신같이 일이 날 텐데. 자라나요. 키는 안 자라나. 미안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키는 짜부러들어도 머리도 자라나서 자르러 가야 되고 손톱도 자라나야 돼요. 뭐가 자라나요? 우리 믿음도 자라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속사람이 새롭게 자라나야 돼요. 이거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낡아지고 약해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자라나는 새 소망, 산 소망,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지요. 그리고 이 부활의 축복은 뭘까요?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고 살겠는가 하면 너도 이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전해주지요. 이 막달라 마리아, 이젠 천사가 만나서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서 만난다고 했고 빈 무덤을 보여주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해줍니다. 그런데 9절 보면 부활의 주님이 직접 만나 주십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이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무서워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전도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식을 빨리 전하거라.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평안입니다. 평안하뇨. 히브리 말로 샬롬. 다 같이 합시다. 샬롬이요. 평안하냐.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첫 번째 메시지, 평안하냐. 여러분들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평안이 옵니다. 이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십시오. 네게 평안을 주노라. 만나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노라.
무슬림 무지백 그런 데 선교 가가지고 평안을 내게 주나라 찬송하면 그들이 울어요. 평안을 줘요. 기도해 줘요. 우리말 그들이 못 알아들어도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울고 기도해 주면 막 기뻐하고 그래요. 평안을 줍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요. 실패했던 제자들을 다시 돌이켜 세워주시고, 도망갔던 그들을 다시 불러서 사명을 주시고, 실패했던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혹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의심한다고 하면 이 시간에 완전히 버리시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지? 자, 부활신앙으로 사십시오. 언제나 부활신앙을 사십시오. 여러분, 뭐 경제가 어떻고, 뭐 부동산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전쟁이 나고 어떻고, 기름값이, 와, 기름값이 1900원, 뭐 달러가 지금 1530원 난리치고, 여러분 뒤죽박죽 되어간다 해도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어떤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쁨으로 사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이 맨날 죽상을 하고 다니고 근심걱정 다 걸머지고 다니고, 아이고 뭐 도 닦고 다녀요. 심각하지 하지 마세요. 얼굴 좀 펴봐. 방실방실 웃어봐. 김방실, 이방실, 저방실 다. 오늘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얼굴도 기쁘고 마음도 기쁘고 찬송하며 사십시오. 우울한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 비기 싫어해요. 여러분 집에 식구들 자식들과 맨날 웅크리고 있고 정말 또 벌레 하나 씹은 것처럼 나면 좋아요? 반맛 떨어지지.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보고, 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끝나고 나갈 저기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계란을 준비했는데 오늘 계란 포장을 안 했대요. 포장해봤자 뜨느라고 고생한다고 그냥 싱싱하게 깨끗하게 지니까 감사하게 받아요. 근데 왜 계란을 주는가 하면 이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을 깨고 부활한 것을, 그걸 상징적으로 좀 깨달으라고 계란 하나 먹으면서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도 기쁘고, 직장 가도 기쁘고, 교회 와도 기쁘고, 이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인으로 사십시오. 부활 정인. 예수님 부활했다, 나도 부활한다. 당신 예수 믿어, 당신도 부활해. 그저 자나깨나 이 말만 하다가 주님 오라 하면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무너진 인생이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납니다. 죽은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절망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셔요. 지금도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부활은 지금도 계속된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자.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 날마다 산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